십자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네, 십자가 지고 우리 성가대가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참 잘해 주셨어요. 알토가 한 사람만 더 채워지면 꼭 채워지는데 꼭 알토가 문제야. 딴 데는 꼭 채워. 오늘도 그냥 꼭꼭 딱 맞았는데 알이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알토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야지. 다음 주에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삶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인생은 거래라고 하는 게 거래. 모든 만남 속에서도 무언에 주고받는 뭔가가 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내리사랑하고 무한히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와 자식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거래예요. 정당한 거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식이 태어나는 그 자체로 부모가 얻는 이 출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녀로부터 받는 그 희열이 있고요. 그 자녀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래라고 하는 거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공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섭섭함이 들어오고 불화하게 되어지고 이제는요, 왼수가 되어지고 그럽니다. 싸구려를 그럴듯하게 거래하면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비싼 것을 사과박스에다 넣어서 주면 뭐죠?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 안 받아보셨어요? 네, 저도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정한 거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소비자 보호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는 김영란법. 이게 다 공정한 거래를 해야지.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건강한 건전한 사회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래가 공정하지 않은 아주 그냥 공정하게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군대.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요, 종종 이 불구정 거래가 그냥 당연시 됐어요. 고참이 이등병을 불러놨고 500원을 줍니다. 야, 이거 가지고 PX가 가지고 담배 2갑, 초코파이 한 상자, 그 다음에 오징어 땅콩. 군대에서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새우깡, 사와!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를 주고? 아무리 PX를 해도 적어도 2,000원 이상은 들어요. 근데 그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 돈 털어가지고. 저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만은 휴가 온 애들이 들어갈 때마다 부모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너는 말이야 군대에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지는데 왜 돈이 필요한데 자꾸 돈 달라고 그래? 왜 돈 달라고 그래요? 불공정 거래 때문에 그래. 불공정 거래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다가 준다고 말이에요. 더 희한한 건 뭐냐면 이 고참이 말이죠. 수고했다고도 안 해. 혹시 안무질했니?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 빈말로. 그리고 지가 다 먹어. 그 많은 걸 한 개도 안 줘. 그래서 이 군 안에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불공정 거래가 또 묵인되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혈육관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것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키워주면 자녀들은 부모들을 이제 봉양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그냥 부모는 키워놨는데
자녀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불공정한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부모들은 더 못 줘서 그냥 가슴 아파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 부모의 자식의 또 관계죠. 형제지간에도 그렇잖아요. 형이 사업을 벌렸어요. 그리고 벌리는 족족 망해. 또 사업을 벌렸어요. 근데 이게 또 망하게 생겼어요. 아무리 뭐 갖다 넣어도 밑받은 독이 물붓기인데, 근데 그냥 어떻게든지 형은 나름대로 살려보겠다고, 가능성 있다고 혈육이라고 말해요. 동생한테 손 벌리는 거야. 동생이 그렇게 여유 있지도 않아요. 어쩌다 저쩌다 막 억지로 해가지고 빚어가지고 집 한 채 겨우 어떻게 좀 장만해가지고 사는데, 그 집을 담보 잡혀서라도 돈을 달리는 거야. 형제이기 때문에. 네? 알아요. 형한테 빌려줬다간 한 푼도 못 받아요. 예전에 빌려줘가지고 아직도 못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도 달라고 그러면 거절을 못해. 그냥 할 수 없이 주고 자기는 새 살고, 그리고 그냥 그 빚 떠안아가지고 그냥 더 힘들게 살고. 어느 집사님은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막, 착한 딸이 막 그래. 아빠는 바보같이, 아빠 때문에 난 학원 하나도 못 갔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요, 학원도 못 보낼 정도야. 그 안에도 참 훌륭한 사람인데도 하도 그러니까 여보 제발 좀 조금 적당히 하세요. 뭐라고는 못하고 정말 막 그냥 뭐 칼빵 같았는데도 여보 제발 조금 생각 좀 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참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래가 많아요. 근데 정말 불공정하고 이상한 거래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지금 67억의 인구 가운데 30억이 아는 거래, 그 거래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그 거래의 당사자들은 예수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십자가 장터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들마다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쓸데없는 거야. 온갖 잡것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거래해 주셔. 그걸 다 십자가에서 받으셔가지고요,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그걸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격려하시면서 십자가의 장터에서 오늘도 우리와 거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낙심, 괴로움, 그리고 원망, 분노, 죄악의 쓰레기를 다 가지고 오는데도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용광로로 녹여가지고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더러운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온갖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추악한 죄악의 옷들을 다 맡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영광스러운 권세의 옷을 벗겨서 우리 인간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거래는 참 신비하다. 하나님의 거래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거래하신다고요? 예수예요, 예수. 누구요? 예수. 예수라고 대답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사옵나이까? 다시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거래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래하는 시장이 있단 말이죠. 어디죠? 십자가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아멘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십자가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뭘로? 예수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의 사순절, 사순절. 이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요, 2017년 농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세상의 종교들은요, 바깥에서 안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내면의 죄와 허물들이 가득한 이 인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외적으로 바깥에서 선행을, 그리고 고행을, 그리고 수도를, 이러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이나 하냐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에요. 집에요, 화분을 하나, 꽃이 피는 꽃나무, 나무 화분을 하나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 화분에 남은 잎을, 여러 가지 잎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걸 다 닦아주네요. 아주 그냥 딱 정해놓고 맞추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물을 그냥 콕 주네요. 그리고 불필요한 거 다 잘라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보기 좋게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 베란다에다가 해가 뜨면은 햇빛을 받으라고 그냥 끙끙거려가지고 허리가 빠지도록 갖다가 놓고 말이에요. 또 저녁이 되어지면 춥다고 또 그거를 또 들어다가 또 방에다가 또 놓고 말이에요. 막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어느 날인가서부터 이 나무가 말이에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서부터 말이에요, 이게 점점 말라요. 꽃이 피어져야 되는데 꽃도 안 피어. 내가 정성을 덜 기르고 내가 좀 더 관심을 덜 쏟아서 더 그런가? 그래가지고 막 나뭇잎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닦아줘. 막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꽃집 딸이에요. 그래서 이뻐요.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네. 따라해봐요. 듣는 거는 전하는 사명이다. 우리 집사람은요, 꽃집 딸이에요. 근데 참 기적은 우리 집에 들어온 화분은 죽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꽃집들의 딸이 있는데 이상하게 죽어서 나가. 기도 제목이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가? 닦아요. 막 물죠. 막 신경 쓰는데도 입이 안 살아나. 생기가 회복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제 봄이 됐네요. 봄. 힌트 봄. 봄이 되면 뭐 하나요? 뭐 해요? 참 2부 예배 식구들 못 하네. 금방 답 나오던데 거기는. 분갈이. 예?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뿌리에 문제가.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돼. 쓸데없는 가지 좀 쳐주고 턱턱턱턱 좀 힘 좀 주고 좀 흙도 좀 갈아주고, 그래서 뿌리가 치료가 되어지고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꽃은 잎은 나무는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외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근본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우리 기독교는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의 근본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내가 변하면 내 자식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배우자가 변한다. 내가 변하면 직장이 행복하다. 내가 변하면 이 나라는 더 잘 된다. 아멘입니까? 남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이다. 근본 내가 변하면 분갈이하고 뿌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근본 내가 변하면이에요. 어떻게 내가 변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따라보세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미련하대요. 악착같이 살아도 들똥말똥인데 죽기는 왜 죽어? 내려놓기는 왜 내려놓아?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대하게 쓰시려고 먼저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죠. 그래서 고난에다가 밀어쳐 넣어버린다. 광야에다가 밀어 넣어버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생고생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아주 그냥 절실하게 체험합니다.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요 아주 막 직시하게 만들어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다 될 것 같았잖아요. 그죠?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막 마음 먹었는데 다 될 것 같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한번 했다 그러면 그냥 더 잘 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자꾸 교만을 떨려면 한 방 맞아요. 미리부터 겸손해야지. 선절로 착각하면 엎어지는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광야의 연당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한계를 직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다 내려놔버려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봐.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의 박해와 그 핍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십자가에 나를 죽였어요.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나의 손해, 나의 모든 걸 십자가에다 딱 못 박아놓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 영광, 승리가 있었지. 오늘의 고난이라, 오늘도 죽음의 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게 지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날이 온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영광의 주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갈등이다.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해가지고 그냥 죽기 전에 예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어쩌다가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소고생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 가야 되는데 맨날 훈련받아야 된다고 그냥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겨울 때마다 불편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하다못해 가지고 그냥 웬 나이 먹은 남자가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찔찔 흘리고 말이지. 연극도 잘해, 쇼도 잘해. 앞에서 막 간증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연기한다고 그런다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교회 중에 한 3사람 있다는구만. 참,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받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 빛을커녕 욕먹잖아요. 비난받잖아요. 손가락질 당하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새 십자가가 목걸이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가 귀걸이가 액세서리가 됐어요. 십자가가 교회의 표시야, 표시.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자리에 죽어야 되는 내가 버젓이 살아가지고 내 의의를, 내 이익을, 내 주장을 앞세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도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고 적극적인 사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 능력이 없죠. 그러니 구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그죠? 저도 문집교회 와가지고 처음에는 집안에 방 안에, 우리 안방 안에도 연탄난로 피우고 살았거든요. 연탄난로. 연탄 가스 냄새가 구수합니다, 여러분. 연탄난로. 연탄난로를 펴도 코가 시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연탄난로 했잖아요. 그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 이 연탄가스가 아래로 깔려가지고, 그렇죠? 흩어져야 되는데 깔려가지고 그게 싹 차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문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되게 또 구들장들은 작작 갈라져 있잖아요. 또 그 틈으로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중독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뉴스마다 가스 중독돼서 죽었다 하는 뉴스가 아주 실상이었거든. 가스가 중독이 딱 됐다면 물론 동치미 국물도 먹어야 됩니다만은 그거 갖고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얼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돼요. 산소통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돼. 산소통이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얼른 그 통 속에다 넣었다가 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산소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요. 이 죄악의 가스로 오염되어져 있는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살아날 길은 그냥 병원 가면 안 돼. 산소통이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의 산소통이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의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산소통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받고요, 죽음의 고통이 생명의 능력으로 바꿔지고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산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산소통인데 이 십자가에 산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부활을 기대하고 영광과 승리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의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는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운전학원에 갔습니다. 운전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세요. 그렇죠? 난 자전거도 못하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는 쌩쌩거리고 달려. 처음에는 막 그렇죠? 어떡하지? 그러니까 운전학원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연습하면 오히려 큰 사고 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노래 교실에서 좀 노래 좀 합시다. 그래서 옆에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열심히 노래하고 시간 됐다고 가래. 어디 갔어요? 운전학원. 근데 뭐 하다고 왔어요? 노래하다고 왔어요. 그런 학원을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영어학원에 대입 영어학원에 등록을 딱 했더니 그 원장 선생님 말이 그럴듯해. 여태까지 얼마나 몇 년을 영어를 배웠는데도 영어가 안 늘고 영어가 그냥 이 골칫거리 아니냐. 왜 그러냐면 시간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집중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학원은 먼저 집중 훈련부터 한다. 집중! 그리고 가래. 집중 훈련했으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 훈련하다 끝났어. 그리고 가래. 그런 학원을 누가 가요? 그런 학원을 누가 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학원에서 왜 노래를 가르쳐줘? 왜 영어에서 영어를 안 가르쳐주나?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만나는 즐거움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찬양이 좋아, 노래가 좋아. 네? 열심히 심심해 죽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일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게 십자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즐기러 오면 안 돼요. 와,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고 엎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죽으라는 소리 들어야 돼. 십자가 소리 들려야 돼. 왜 좋은 소리는 못하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런 소리만 하지 왜 자꾸 그냥 교회까지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왜 힘들게 하지?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아멘이에요. 들으셔야 돼. 십자가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뭐예요? 연약할 때에 거기까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연약한 우리가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연약한 줄도 모르고 우리가 강한 줄로 하고 착각해가지고 하니까 자꾸 일이 터지는 거지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뭐예요? 죄인인데 됩니까? 10절 시작. 우리가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왼수입니다. 왼수. 그런 우리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상의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살게 했는데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졌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거든요. 죄. 다윗이요, 위대한 다윗으로 그냥 된 게 아니라 역시 그도 뭐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잖아. 정말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밑바닥까지 경험하면서 그가 훈련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에서 대제국, 유일무이한 그러한 크기의, 그러한 힘의, 그러한 영화의 나라는 다윗 왕 때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복을,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윗이 하루는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도 멀리 있으니까 얼굴도 안 보여. 근데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뿅 가버렸어요. 뿅 갔어. 다윗성, 그리고 다윗 주위에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왕이니까. 예?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해요. 근데 멀리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 여자에게 왜 넘어가냐고. 그래요, 주여. 이 남자들이 문제야. 네?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훌륭한 신앙이 됐으니까,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제국을 이루고, 내가 이만한 일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도 나는 할 수가 있어. 자신만만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멀리 보이는 여자 때문에 꽃가루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죄에 걸리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처절하게 통곡하잖아요. 늘 언제나 내 앞에 죄가 있구나. 네? 완전한 줄 알았더니, 완벽한 줄 알았더니, 능력 있는 자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할 수 없구나.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죄 중에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왼수예요. 죄인의 괴수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값을 치러야 돼. 인생은 거래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미안해요. 하나님 참 놀라워요. 분명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말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 대신에 우리를 무궁무한히 사랑해 주시죠. 예수 십자가에 내어 주셔가지고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다 받게 하시고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거래는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안 되는 전제로 거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 손해보고는 못 팔지. 거짓말이지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거래는 참 신비하면서 놀라워요. 하나님께는 하나 이익이 없어. 막 다 손해야. 다 퍼주는 거단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왼수를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거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6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예요?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를 감당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느니라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죄인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 죄사함 받는 거고요, 죄인이 벌 받는 게 아니라 자녀 되는 거고요, 죄인이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위해서 또한 뭐라고요? 즐거워하느니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할렐루야 아멘인데 구원과 아울러서 즐거움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거래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인 되어짐이 의인 되어지고 자녀 되어지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왼수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그건 그거고 이제 내 마음대로 또 살아요? 연약한 내 마음대로 사냐 말이에요. 죄악된 모습으로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왼수처럼 사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죄의 모든 허물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그죠?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나를 해결하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고, 연약한 나를, 죄악된 나를, 왼수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말이죠, 그 희한한 거래, 그 신비한 거래를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 능력이니까 그 십자가로 부활, 영광,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함으로 살면 안 됩니다.